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 가르치는 선생들 또 교사, 리더도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교사가 말을 실수한다면, 또 리더가 말을 실수한다면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사람 앞에 서서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언어 생활, 또 말을 실수 없이 잘하는 것,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 언변의 능력을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 실수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말 실수를 가끔 해요. 어제도 아니 다를까 집에 들어갔는데 한 4시쯤 됐어요. 집사람이 고구마를 쪄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고지혈증 초기 증세가 있어서 운동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갔다 오라고, 1시간을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제가 아이들 볼 테니까 나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들어오더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얘들하고 있었는데 무슨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냐고. 그러다가 밖에 오래간만에 혼자 운동하니까 어땠어? 하고 좋았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오늘 내가 말씀 보면서 깨달았다고,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저는 벌써 애들한테 호통을 치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어요. 야, 벌써 5번째야. 중요한 거 먼저 하라고. 제발 막 애들한테, 막 어린 애들한테 윽박지르고 그랬던 거예요. 거친 말로, 큰 소리로 이렇게 쏟아내면서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한테 그 말이 들어갈 게 아니죠. 어느 책에 보니까 언어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보다 말로 받은 상처가 깊고 오래 간다라고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생각하고 보고 하는 것이 넓고 깊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보는 그 눈높이에서 얘기해주고 또 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아이들한테 할 때마다 아이들은 위축되고 창의력도 빼앗기고 자신감도 빼앗기고 한대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쓰는 언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조심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어 생활, 그 혀의 말을 여러 가지 비교해요. 제갈이라고 하는 것에 또 비교하고, 4절에 보니까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작지만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항로, 방향을 드러냅니다. 아이들한테 한 이런 칭찬과 격려, 또 공감하는 것, 그런 언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언어를 우리가 생명의 언어로 바꾸어서 잘 대화하고 말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혀를 다스리는 것, 또 언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야생마 길들이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3절에는 얘기하죠. 재갈을 물려서 말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한 말을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근심하는 말, 욕을 하거나 시기를 하는 말을 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성령의 언어를 쓴다면 또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불씨에 또 비유를 해요.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죠. 보니까는 여의도에 70회가 탔다고 해요. 건물이 7,000채가 타고 1조 1,330억 원의 그런 손실이 왔다고 합니다. 불씨는 작지만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이런 엄청난 파괴력과 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9절에 보니까 말에 대해서 나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또 재앙과 축복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에 있는 말이 나오겠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나의 말 속에는 가시가 없는가? 정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내가 하는가?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건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들도 어려워도 이런 찬송이, 감사가, 또 회개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스스로도 나를 세우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리더는, 교사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언어 생활에 향기가 나고 또 말을 통하여서 더 나를 신뢰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전에까지는 그 파괴적인 말, 또 말의 어떤 악한 말, 이런 것에 대조되는 말, 13절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13절에 개역개정에 보니까는 선행과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파괴적인 말을 극복하는 방법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이 따뜻해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합니다. 그 옆에서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이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품는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그 온유함이 지혜이고 또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반대 얘기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랑과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 땅에서 오는 지혜, 또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쏟아놓고 다툼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독한 시기, 또 욕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나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또 저 사람이 하는 거 무조건 싫어요. 잘 되는 게 미워요. 나보다 인정받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게 싫어요. 그 독한 시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병들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한 시기를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배우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겠죠. 아내를 죽이겠죠. 또 직장에 가면 동료와 상사를 죽이고, 교회를 가면 제자반 식구들과 부서를 죽일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같이 탄 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욕심이 없는지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쏟아놓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보니까 마귀적인 지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다툼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깨뜨립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디아블로라고 그러죠. 마귀를 갈라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것은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성결합니다. 성결이라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죠. 흠잡일 것을 빨리 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먼저 고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또 화평합니다. 평화롭게 만듭니다. 관용합니다. 너그럽게 품습니다. 양선입니다. 성품이 어질고 선합니다. 국률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돕습니다. 또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의의 열매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하고 똑같이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지혜, 또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결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려움, 그런 있는 일터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부서 속에도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평화롭게 만듭니다.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간질하고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이렇게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말, 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